작은 것이 왜 큰 것이 될 수 있냐면, 약한 것이 왜 강함이 될 수 있냐면, 이 약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지혜자가 큰 일들을 이뤄내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지금 전도서의 관심은 거기에서 더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지혜자를 통해서 큰 것들을 쳐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며 역시 이 지혜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식으로 드러나면 좋은데, 우리의 현실의 지점이 발견되는 장면이 뭐냐면,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자의 삶은 비신자의 인정과 평가로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비신자로 하여금 신자가 됐을 때 오게 되는 변화, 삶의 성공, 일이 잘 풀리는 것, 자녀가 번성하는 것,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비범함, 이것으로서 비신자에게 칭송받는, 인정이 되는, 평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는 다 제압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인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의 인정으로서 평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상이 다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승리와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신앙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결실을 맺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확실히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억울함과 누명을 쓰고, 이 땅의 세상 사람들에겐 여전히 비난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채로 우리의 삶이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살아있음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달려있기에,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죽기까지도 경험되지 않을지라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이를 헤아려 주십시오.